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답도 아시고 모든 과정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아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 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과 아멘.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한 주간 삶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계와 모든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없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4편이 되겠습니다. 124편 전부 8절까지 있는데 제가 7절까지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4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1절 읽고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읽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름이 중요해요. 모세도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아도나이다, 야훼다, 뭐 예흐바 뭐 이런데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계보, 또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성분, 출신 성분, 또 출생의 비밀, 뭐 이게 다 이름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성이 기노시다 그래요. 나무 밑에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기노시다예요. 또 뭐 다나카 밭에서 뭐 이렇게 밭에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경주이 씨, 또 파평윤 씨, 안동권 씨. 안동권 씨가 그 권세가 세력이 대단했어요. 파평윤 씨도 파평윤 씨는 좀 양반 같고 안동김 씨가 또 세력이 대단했고 그 사람들은 막 그 동네를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다스리고 이랬는데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자기를 위해서 쓰일 때, 칼리큘라,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사실은 더럽혀지는 거지만, 이순신, 또 권율, 또 율곡 이런 사람들, 신사임당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또 동네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이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 인류, 온 모든 피조물을 과거, 현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다니까 언제부터 날 건가로부터 3살까지 남자아이는 몽땅 다 죽였어요. 다 죽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이름에 있는 거예요. 야, 그래? 그 사람이 구원자야? 다 죽여라. 그러면 아들은 다 죽여라. 내가 통치해야지 왜 그 사람이 왕이냐?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썼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가 전부 15개가 있는데 다윗이 4개를 썼고 솔로몬이 하나 썼고 이름 없는 게 또 몇 개 있어요. 한 10개 있어요. 그런 9개.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언제 썼나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 이룬 다음에 약간 좀 편안할 때 쓴 것 같아요. 약간 편안할 때. 아주 편안하지 않고 그 근거가 뭐가 있냐면 다윗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육신의 이 모든 환경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반드시 영혼을 들고 나왔어요. 다윗이 시편 23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푸른 초장에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오늘도 영혼을 들고 나왔는데 다윗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과거도 다윗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보다는 영원한 삶을 다윗은 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이 짧은 시편 8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단어를 무려 12번 썼어요. 그 12번을 쓸 때 왜 12번을 이 짧은 시에다 다 집어넣나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왕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뭐냐? 전체를 아우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우리냐? 12지파 우리다. 우리가 12지파가 모여서 우리가 된 거다. 그 12지파를 생각하면서 12번 우리다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언제나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장인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그분도 왕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그분 위에 뛰어난 인간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형편과 처지 능력 위에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갔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아직 철이 들기 전인데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이 그때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어리지만 철이 안 난 것 같지만 소년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자기가 섬기는 유일한 왕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저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24편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밑에 근간으로 깔고 다윗이 쓴 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윗이 얼마나 다윗에게 당한 고통,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이 리얼하게 다윗이 표현을 했냐면, 악한 자의 이 사이에 내가 끼일 뻔했다. 맹수의 이빨 사이에 끼일 뻔했다. 이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이빨은 짐승에게 하는 거래요. 저도 그렇게 아주 신경 써서 말합니다. 이빨 사이, 짐승이 이빨로 딱 씹으면 봐주는 게 있나요, 없나요? 봐주질 않아요. 악어가 그 얼룩말 허벅지를 한번 딱 물으면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악어가 그냥 잡아 돌려서 이가 떨어져 나가든지 다리가 떨어져 나가든지 휘둘러서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악한 무리에게 그렇게 물려 있었을 뻔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단적인 건데 다윗이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어요. 장남 압살롬에게도 겪었고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도 겪었고, 아주 다윗은 일생 그런 전쟁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처럼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죽음의 자리고 언제나 촌각을 다투는 그런 전쟁터에 살았어요. 그래 그때 다윗이 시편 124편을 쓰면서 내가 성전에 만약에 올라가면 이런 시를 써야겠다라고 결심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갈 때, 그때는 내가 다른 거 다 관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만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했을지 몰라요. 결심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이 그런 처절한 투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하여 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고 죄로 더럽혀졌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를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겪어대고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이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가 더 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려고 올라갔다라는 게 사실 더 귀한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워.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래도 뭐 벼락이 내리지 않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반드시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직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기분을, 그 감정을 이 시로 썼는데 124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 심정을 조금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면 모든 족속이 딱 하나로 뭉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로 뭉쳐요. 엘로힘, 엘로헤이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로 흩어졌다가도 바퀴벌레 흩어지시 흩어졌다가도 하나님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싹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언제나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정신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그리는 마음,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어디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로 모여야 돼요.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정 과거 완료인데 5절까지는 계속 부정 과거 완료를 써요. 이 다윗이 6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7절에 또 6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7절 8절 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데 5절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과거를 자꾸 들이대요.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딱 저지먼트를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딱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되 다른 것보다 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 신자들은 그 믿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마지막 절에도 있어요. 마지막 절에도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로 올까?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조상인가? 우리 아내인가? 우리 형제인가? 우리 맏형인가? 우리 집에 일 잘하는 종인가? 그거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성경에선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사람이에요. 아담. 그건 죽을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이제 관계가 또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유기된 자, 버리운 자 그래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이삭이 뭘 가져오려니까 잘못 가져왔어요. 한 사람은 입장이 잘못된 거고 한 사람은 잘못 가져온 거고, 그럴 때 에서가 나이 많은 이삭 아버지한테 울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내게 주실 복이 어찌 이 하나뿐이오리까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복을 자기도 알아요. 이삭이 아주 비극적인 말을 합니다. 야, 없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뿐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람이래요. 그건 지옥 자식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몽땅 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고 과거 완료 두 번이나 가정법을 써가지고 even if 그래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두 번이나 연거푸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지 아니하셨으면,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여리고성 때도 그랬고 아이성 때도 그랬고 10가지 재앙을 해서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그 말 몇 마디만 벌써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그냥 주마등처럼 휙휙휙휙 지나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나이 많은 사람까지 공통적으로 다 깨닫고 알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살려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서 3절에 그때 저희의 노가, 사람들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막 불같은 거예요.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 비단구렁이, 아나콘다 이런 거는 소도 그냥 삼킵니다. 소, 진짜 소. 뭐 노루 이런 거는 뭐 2마리씩 삼키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마치 아간이 잘못했을 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아간의 족속을 싹 삼키고 다시 딱 덮은 것처럼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고통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병으로 말하면 이제 암 같은 게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자기 신앙이 잘 드러날 수 있어요. 자기 신앙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고 그래요. 산채로. 우리는 무슨 원자폭탄이 있거나 뭐 날카로운 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따발총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 있고 무방비고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왔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노라 이러고 한심하게 앉아있을 때 4절에 그때에 우리를 삼켰을 때, 그때에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물이 엄몰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전율합니다. 이 물이 우리를 삼킨다라는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어이! 너무 확실하게 봐서. 또 물이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시내가 흐르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그는 거예요. 다윗이 영혼을 늘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앞에도 2번 거푸 얘기했고 4절 5절에도 2번 거푸 얘기했어요. 앞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셨으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또 뒤에는 삼켰을 것이면, 넘쳤을 것이면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다윗이 이 물이 넘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건데, 마지막 애굽을 출애굽하고 탈출할 때 유대인들이 약 200만 명이 나올 때 바로와 바로 군대들이 다 쫓아왔어요.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지만 바로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종들을 이거 다 싹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다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올 때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노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 있다가는 군대다 이렇게 했지만 노예로 살았어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다는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다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가르셨을 때 성경이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벽이 이렇게 쓴 것처럼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다 그래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 읽어보세요.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읽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오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아멘. 아니 바다가 헤어드라이가 얼마나 크길래 마른 땅이 되냐고. 마른 땅. 그 모래가 젖었을 텐데, 물속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있어 젖었을 텐데
바닷속이 마른 땅이 되고 물은 어떻게 됐다고요? 벽돌처럼 섰어요. 벽돌처럼. 벽처럼 섰다고. 이게 믿어져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믿잖아요. 자기들이 봤잖아요. 조상들이 건넜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건넜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때 우리가 사실은 몽땅 죽었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메뚜기로도 다 죽을 수 없어요. 메뚜기. 또 이로도 다 죽을 수 없다고. 뱀, 개구리, 파리, 전염병 이런 걸로 몽땅 다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바닷물 속에선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죽어야 될 유대인들은 다 살았고 죽이겠다고 막 따라온 누구는 다 죽었죠? 애국 군대는 다 죽었어요. 애국 군대는 다 죽었다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 말, 병거 싹 다 물에 잠겨가지고 모세가 그 전날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바로왕 얼굴 좀 잘 봐라. 앞으로 우리 일평생 이 사악한 얼굴 볼 일이 없을 거다. 진짜 볼 일이 없어요. 싹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다윗 왕이 그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를 들을 때는 전율하는 거예요. 전율하는 거예요. 온 지구가 다 독종으로 창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만 보호하고 계셨다. 이거. 원래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죽어야 될 사람들은 다 살았고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따라해 봅시다. 화가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아멘. 이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아멘. 그분 안에만 있으면 비록 화일지라도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을 화로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거를 지금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온 유대민족에게. 누구에게? 12지파에게.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12번을 적어 넣었어요. 여기다가. 제가 어떻게 한 대여섯 번을 쉰 것 같아요. 쉬다가 이거 짝깍짝깍 누르는 걸로도 만들어 봤어요. 이걸로 해보고 또 히브리어 본문에 또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걸로 또 넣어봤어요. 헤이 누가 우리라는 건데 딱 12번 들어갔어요. 왜 12번인가? 다윗은 왕이고 12번을 했다. 이 12지파를 다윗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실은 방을 고한 거야. 방. 이 124편이 고하는 거야. 고하는 거. 니네 다 들어라 그거예요. 12지파 다 들어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들어라.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짐승의 이빨 사이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이 그 물이 엄몰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신 뿐만이 아니에요.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고 마른 땅처럼 하고 벽처럼 세우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온 걸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고요. 그냥 감사가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날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 일생 감사, 평생 감사해야 돼. 아멘. 죽어도 감사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점수를 매줄링 하는 거예요. 점수를 몇 점 하나 하나님께서 매줄링 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이런 시험,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라고요. 아멘.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고 산에 올라가 있고 벽돌 속에 들어가 있고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고 두꺼운 잠바로 잠그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여상이 여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여전하게 성경을 읽고 여전하게 말씀을 믿고. 제가 요한복음 이제 오늘 15장 할 텐데 13장 할 텐데 오후에 할 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만능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만능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다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놀라지 말라. 너 지렁이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겠으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하는 이 큰 구원을 보라. 너는 차마 기다리라. 잠잠하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들썩거리면 안 돼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딱 믿고 다윗처럼 이런 시를 써야 돼. 다윗처럼 시를 써야 돼. 시. 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만약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절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만 놔두면 씹히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집주인에게 씹히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근데 어림도 없어. 요한 1서에 가보면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지라.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만지러 올 때 우리는 그냥 믿음이 적으니까 스스로 기절에 자빠져 버리는 거지. 예? 칼만 번뜩이면 지가 그냥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칼 가져와? 나는 짱돌 가져간다. 덤벼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 적은 걸 탓해야 돼. 우리 믿음이 적은 걸.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다니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그 불 속에서 온전하느냐? 너희가 굳게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 7배나 더 세게 한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래요. 예? 온 지구가 난리치는 이 구원의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능하셨느냐? 능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능하시는 정도가 아니야. 딱 끄집어 내놓고 나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고윗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그을린 냄새도 없었더라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문제지.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것을 탓하고 믿음이 적은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엎드려야 돼. 걱정은 3000년에도 얻을 게 없어요. 걱정은 7500년에도 얻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근심, 염려, 걱정 아무리 많이 해도 일주일 내내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끙끙거려 누워있어도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의 부족한 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진실함으로 구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야, 내가 여기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야, 우리 조상들이 그때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배하겠다. 죽을 때까지 성전을 지키겠다. 죽을 때까지 성전에 올라가겠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생 성전에 올라가는 게 임무예요. 그게 듀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 임무고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은 올무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져요.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를 쭉 미루어 짐작컨대 누가 끊으신 거죠?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이 시를 쓴 다윗의 그 속내를 우리가 보고 믿을진데 여호와께서 끊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냥꾼도 만드시고 여호와께서 사냥꾼을 통해서 올무도 놓으셨지만 여호와께서 그 사냥꾼의 올무를 끊으신 거예요. 왜? 목적은 그 올무에 걸리는 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끊으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새가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먹이가 그 이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짐승의 이빨 사이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몽땅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얽혀요. 얽혀.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야 돼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넌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작은 거를 크게 하시고 없는 거를 있게 하시고 완전히 없는 것에 창조하시고 모자란 거 채우시고 부족한 거 넉넉하게 하시고 전염병 온 거 다 물리치시고 악한 이빨 사이에 끼는 거 다 끄집어내시고 사냥꾼의 울무 다 걷어버리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한싹 총명의 신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큰 제사장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니시, 살롬, 라파, 삼마, 엘은 위엄과 권위예요. 엘리온 이거는 숭고, 존귀, 엘로힘 세계 창조주, 엘샤다이 우주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 아도나이 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일반적인 의미, 주 법적으로 권위를 말함. 또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주님, 반석 생명의 떡 이건 예수님께 대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원어로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책장을 넘기듯이 동화책을 보듯이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만 높이는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 너 몰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고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라.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로 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마치 젖먹이 아들이 엄마의 젖을 그리워해서 엄마 마른 젖을 계속 붙들고 엄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헐떡이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